그래서 이번 주 주일 2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자라는 말씀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자. 옳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서론에 그런 말씀 받았죠. 무엇을 의식하고 사는가? 나는 어떤 것을 의식하면서 나를 찾고 있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세상 것, 돈으로 아니면 사람의 말로 아니면 명예로 의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나를 의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사명으로서 나를 의식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 것을 하다 보니까 무엇에 빠지냐면 우상에 빠진다. 하나님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무엇에 빠진다고요? 우상 섬기듯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인도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나를 의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하고 그것으로 나를 세워가고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기도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치 없는 삶, 헛된 것으로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기 위해서는 본론으로 뭐 해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힘입는 자. 하나님으로 힘입는 자.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힘입을 때 무엇이 바뀌냐? 동기가 바뀐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힘입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죠? 또 하나님으로 힘입고 나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므로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기를 바꾼 사람 중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근데 바울은 실은 동기는 늘 하나님이었죠. 늘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특심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도 공부도 아주 그냥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능통한 자? 율법에 능하고 말씀에 능하고 그렇죠? 특심이라고 말을 되어져 있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다메섹에 가서 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올게 라고 그 당연한 법적 서류를 네가 해줘 라고 요구를 했지 야, 정부에서 유대인들이 너 가서 해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특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함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 바울은 제가 볼 때 용납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실은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다메섹 사건이 어떤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중심을 아신 거예요. 바울의 동기는 늘 하나님께 속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말하신 복음의 동기를 바르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동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진짜 하고 싶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한때는 성령 시대다 해서 신비주의 운동도 많이 하고 말씀 없이 그렇죠? 나름의 치유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에서 비껴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입는 자가 맞다면, 정말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동기, 복음 전도 선교 속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을 때 그냥 기도원 열심히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생의 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끝나도 학기 중에 또 못 가니까 학기가 끝나면 기도원 가고 또 학기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원 가고, 그래서 뭐 했냐면 힘을 얻기 원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금식을 3일 아니면 5일.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는, 학부를 졸업할 때는 20일을 작정했어요. 20일 작정하고, 우리 여기 잘 아는 안양에 가면 기도원이라고 있잖아요. 금식 기도원. 거기 금식도 하고 금식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가서 20일을 작정하고 갔지만 20일 못했어요. 20일 못하고 하루 만에 무너지고 하루 만에 무너지는데, 이상하다. 딴 때는 5일도 되고 3일도 되는데 왜 하루를 못 넘기고 내가 이러는가. 그래서 3일째 되던 날은 이제 금식 못하겠다. 아, 이번엔 금식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내일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금식 원하지 않는가 보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복음편지 식과를 듣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우리 이제 다락방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복음편지 식과를 듣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일과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부터 식과까지 계속 1년 내내 테이프로, 그거 아시잖아요. 테이프로 돼 있는 거. 테이프로 계속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금식을 그만두기로 작정하고, 이제 오늘을 여기서 기도원에서 잘 지내고 내일 그냥 내려간다. 근데 답은 못 얻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사역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답은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너무 편안했어요. 편안하게 그냥 기도를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앞에 강단에 부르짖어 기도하신 어떤 여자분을 쳐다보면서 참 열심히 기도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진짜 저걸 원하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진짜 내가 저렇게 간절히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냥 내 마음에 내가 진짜 저걸 원하겠니? 라고 하시는데, 이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도 저렇게 하려고 왔는데 안 돼서 지금 내가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속으로 이러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요, 그냥 귀로 들린 건 아니고 마음 가운데, 아니 나는 네가 밖을 보길 원해. 밖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밖을 왜, 무슨 어디에 밖을 보라는 거지? 저렇게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러 왔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 저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럼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근데 제가 훈련받으면 그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물론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 흐름을 타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의 언약, 감람산 언약은 뭐예요? 부활 메시지, 전도, 선교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밖을 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그 말씀이 금식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한번 여기 이 말씀 묵상하면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저의 시작이 됐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정말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질문하면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열린 게 실은 저에겐 만남이 대학사역 하시는 분들만 만나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고, 본 교회도 대학사역하는, 이제 그때는 대학사역 기자가 없었는데 대학하는 전도학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대학사역을 하신 대학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지역마다 있었잖아요. 전도 학교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되어가지고 제 거기 들어가서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지? 아, 우리가 알았던 로컬 중심의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현장을 살리는 그 시스템으로 나가길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은 게 한 1년 정도 되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핵심은 아닌데 어쨌든 저에게도 나름의 전환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주 말씀에 한번 나의 복음에 대해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복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찾아야 할 것, 내가 앞으로 평생 누릴 것. 저는 그때 그걸 찾았어요. 평생 대학 사역이다. 물론 그건 아닌데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 근데 그게 1년을 넘게 훈련 받으면서 얻은 마음이지 그냥 감동적으로 한 번 메시지 듣고 야 나는 이제 평생 대학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만남 속에 대학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하셨고 지역 전도학교에 대학 사역자가 오니까 대학 현장 가자 하니까 가고 막 이러면서 1년 넘게 훈련 받으면서 저는 단번에 바울처럼 단번은 아니었어요. 저는 1년 동안 계속 메시지 듣고 훈련 받고 현장 가고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대학 학교 현장마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학사라고 하잖아요. 학사라고 하는데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거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이 RUTC로 연결이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인생에 저도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분명히 사모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말씀과 함께 보게 하신 현장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 땅을 향하여라는 현장이 있었던가 하면 그럼 나는 뭐였지? 라고 했을 때 그게 동기가 돼서 훈련을 계속 타게 되었고 인도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복음 받았을 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아니면 그거와 지금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메시지, 말씀,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다메섹이란 말이 꼭 나의 예수 없었을 때와 예수 만났을 때 꼭 내가 비참했을 때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알기 전 나에게 예수 만난 이후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두고 기록을 해보고 나의 복음이 분명 어디까지 관계돼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평생 사역과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만났을 때 어떤 현장과 함께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나를 치유하셨고 나를 복음의 동기로 가게 하셨는가, 그 속에 훈련받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끔 이런 생각이 나이가 이제 죄송하지만 이렇게 들면서 아직도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대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직 복음이라고 계속 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을 두고 그러나 내가 달려갈 건데 할 수만 있다면 처음 주셨던 마음대로 현장 살리는 제자로 시스템 세우는 RUTC 시스템 세우는 제자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내가 그걸 보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이 복음 갖고 내가 서 있어야 된다면 정말 내가 서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난 거기 서 있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도 이방인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땅을 향하여 붙잡게 하신 갑자기 눈물이 나요.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족하지만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셨을 그때에 분명 품게 하신 현장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나를 보니 그러한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늘 변하잖아요. 영적 상태는 변하지 않잖아요. 어떤 영적 상태? 구원받은 영적 상태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 체질,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도 왔다 가고 외로움도 타고 슬픔 속에도 들어가고 좀 약간 이상한 짓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하여서 이 집중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방 땅을 향하여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바울이 다섯 명이 팀이 돼서 모여서 기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명적 입장에서 바울이 이방 땅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신 사도행전 9장에 자기에게 허락한 사명을 놓고 인도받기 위해서 뭐 했던 시간이에요?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걸 놓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나는 아직 전도 선교에 위해서 5팀도 없고 5명의 팀도 없고 나는 전도 선교 나가는 거 아닌데 사도행전 13장과 나 무슨 상관이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예요. 본문은 사도 바울의 언약의 여정 속에 사도행전 13장은 전도 선교를 향하여서 나가는 응답의 시간표예요. 팀이 그걸 놓고 하나님 구성하게 하셨잖아요. 무엇을 이방 땅을 향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측면은 무슨 면으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라는 말이 맞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놓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서 함께할 팀들과 놓고 전도 선교를 놓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상태, 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상태도 맞는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상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없다. 하나님 내게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맞다라고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팀을 이루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게 주신 다메섹을 통하여 회개만 하지 말고 뭘 찾아내야 돼요? 나의 사명 찾아내야죠. 반드시 회개 때 하나님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잖아요. 다만 내 수준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해서 놓은 거와 바울은 그거와 상관없이 언약 붙잡고 끝까지 간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정말 사도행전 13장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될 수도 없고 바울과 같이 될 이유도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준 전도 선교를 놓고 하나님 허락한 교회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사도행전 16장의 기도 속에 실은 전환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길이 막혔다라는 거잖아요. 길이 막혔다라는 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명적 기도를 안 하는데 전환점 기도를 적용한다는 건 좀 안 되지는 않겠지만 약간 어폐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 16장은 뭐예요? 배경이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이방인 땅을 향하여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두고 달려가다가 길이 막힌 거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냥 사명과 전도 선교와 상관없이 막 하다가 길이 막힌 게 아니고 실은. 그럼 우린 적용을 내가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도 선교 없이 그냥 열심히 살다가 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전환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 그러면 좀 물론 그때 하면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때라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한번 성경적으로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것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13장 기도를 한다, 16장의 기도를 한다도 좋지만 그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작,
사도행전 9장 내 평생의 사명과 관계 있는 기도 속에 내가 시작하였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지금 좀 막혔나? 좀 안 되나?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건지, 사명과 상관없이 살다가 막혔는지는 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서 내 상태를 바꾸는 게 맞잖아요. 저는 스스로 속인다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도 선교와 상관없이 열심히 살다가 길이 막혀서 하나님 전환점 기도한다는 거 나쁘진 않죠. 그래도 해야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먼저의 점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게 주신 사명의 그 여정 속에 오늘 내가 이 문제를 만났는가, 아니면 그 사명 빼놓고 살다가 문제를 만났는가.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영적 흐름이, 나의 상태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질문해요. 완성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상태로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잘 안 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가 맞다면 그렇지,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큰 그림은 없어요. 그러나 지교회 운동, 이사야 62장의 지교회 운동과 지금까지 온 RUTC 운동의 그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늘 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려는 적어도 RUTC 운동 속에 내가 가는 거 맞고 그 여정 속에 오늘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여정 속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다면 그래, 그것이 감사하다. 근데 이러다가 끝나면 그래도 감사하다. 왜? 목적은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일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갖고 쓰든지 안 쓰시든지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근데 강단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갈 때 내 영적 상태, 동기 상태, 뭐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말고 하나님 원하신 계획 속에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목적이 그게 맞다면, 그게 내 동기가 맞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내가 좀 쓰임 안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쓰임 안 받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과 맞으면 쓰임 받는 게 맞으면 쓰임 받는 거고. 그렇지.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맞다면 나는 행복한 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내 욕심이 그래도 좀 더 많이 일하고 싶고, 내 욕심이 좀 더 많은 걸 열매 맺고 싶고, 제 욕심이 좀 더 많은 제자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동기는 솔직히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낙심이 아닌 힘을 얻고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말씀대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해야 될 기도는 완성적 기도가 아니라 393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힘입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 전하는 자죠.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확한 미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미션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 전하는 일. 내가 만남 속에, 내가 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생각하는가? 그럼 복음을 무엇으로 알고 있나? 로마서 1장 1절에서 16절,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셨죠. 이 복음은 이라고, 그렇죠? 누구를 말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2절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16절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또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 우리가 힘있고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실은 피제사 피가 없은 피 흘림이 없음즉 제사함이 없다. 제사함이 없다 해서 피제사 희생제물이라는 의미로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의 그 말씀의 근거죠.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의 능력 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47절에 나에게 온 복음 아까 설명한 그쵸? 이 바울도 이 복음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에게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고백하면서 여기서 말한 것이 나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을 말하면서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믿지 못했던 정말 그러나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비밀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내가 만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말의 잘함에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 잘하는 것을 안 한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실은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 그건 바울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은 저는 그렇죠? 말할 거리도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도리어 자기의 지식과 학문 때문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던 사람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 나의 가문과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 가문의 불신자 6가지 상태 모르십니까? 저는 아는데 우리 가문의 불신자 6가지 상태 우상 숭배와 가문의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떻게 망하는지가 각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끝났다는 걸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왜? 한국 정서가 있잖아. 한국의 영적 문제를 알잖아요. 한국의 가문에 타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제사 문화가 개인적 우상 상태가 우상과 재앙 상태가 어떻게 싹이 트고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망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 복음 전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237 나라에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그 나라의 그 사람, 그 나라의 그 제자. 그래서 237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의 어린 렘넌트라고 말하는 건 어린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어린 우리 예빈이 예린이와 같은 아니면 중학생,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자기 나라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준다. 이건 어마어마한 237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RUTC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은 정확한 기도와 정확한 전도가 무엇인가 복음 증가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정확한 옳게 여기심을 입는 자 하나님께 정확한 옳게 여기심을 입는 자 제목대로 하나님께 그렇죠?
옳게 여김을 받은 자는 누구냐? 바로 이 전도 성결을 알고 뭐 하는 자? 기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237을 강조하고 왜 우리가 RUTC를 세워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을 잘 알고 한국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다.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선교 나가면 더 힘든데.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을 알잖아요. 그래서 237 그 각 나라의 제자를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런 시대다. 237 나라의 그 나라 그 족속 5천 종족의 그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아서 파송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그것이 이제 RU를 하는 이유고, 그죠? 우리가 각 나라마다 RTS를 세우는 이유고, 우리가 RUTC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 이걸 놓고 돈 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경제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옳게 여기는 심을 받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힘들게 어쩔 땐 하는가? 왜 시험에 들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테스트다. 무언 테스트?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네가 정말로 다시 확인하는가? 정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할 때 바울의 기도 중에 자기가 아픔으로 인하여서 혹시 복음 전하는 데 제한될까 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이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건데 바울은 아멘이라고 말했다는 거에 저는 그렇구나. 역시 나는 바울과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근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맞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할 때 아멘 할 수 있고 마음 정리가 다 끝났다. 참 멋있다. 근데 저는 아직 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럼에도 사모는 합니다. 아멘이라고 사모는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답을 찾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번에 또 신임 하나님께 신임을 얻는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신임을 얻는다. 이 말은 뭐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넌 괜찮아, 넌 그럴만해 라고 믿어준다는 말이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가 뭐 어떻게 말을 못하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그랬고, 그렇죠? 다윗도 그랬고. 근데 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데 하나님을 날 믿는 거죠. 우리 송재숙 권사님을 믿는 거죠. 아, 송재숙 권사는 이 시대 전도자가 맞아라고 믿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멘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자, 하나님이 믿어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누리는 자 맞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다른 거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글씨가 좀 그래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 뭐 한 자? 인정 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나? 인정하실 것 같죠?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장로님을 인정하고 계시다. 장로님은 아닌 것 같처럼 웃으셔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난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시는구나. 이거 좋은 거잖아요. 하물며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거 할만해. 그래, 너는 내가 널 믿어. 라고 할 때 어떠셨어요? 자녀들이 그때 힘없고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난 너 믿어. 라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럴 때도 내가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널 믿어. 너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그거에 세워 가신다. 그 인생이 저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 이제 결론을 보면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맞는 것을 붙잡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 하나님과 맞는다. 맞아. 내가 하나님과 맞는다. 어떻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갈보리산 언약 속에 그죠? 갈보리산 언약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 속에서 감람산 언약 뭡니까? 부활하셔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두고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이것으로 나를 의식하고 이것으로 내 인생을 방향을 생각하고 있냐?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를 물어봐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람산 언약이 나에게는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전 정확한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했잖아요. 아까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전 알려드시라고 이사야 62장.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나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죠 보고마 237이라는 단어 언약이 있습니다. 393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 평생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만민에게 가게 하시는 그 언약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려고 주셨던 현장들 하나님께서 후대를 놓고 사역하기 위해서 품게 하셨던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정말 우리 수준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라고 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늘 말씀드릴 때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기에 사용하여 주옵소서가 저는 393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삼위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를 인도하사 3시대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실은 그때부터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 안 할 때는 덜 행복한데 이거 말할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포럼이라고 생각하고 그 팀이 우리 안에 기관마다 구역마다 팀이 구성되어져서 만날 때마다 이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저는 이게 기도의 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서 이거 안 하면 기도의 망대가 그죠? 곳곳에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그렇죠? 어떻게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세상 것 바라보고 아까 허무한 안 썼지만 우리 이제 주일날 강단에 보면 있어요. 지친 삶, 헛된 것, 세상 것 보고 생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전도와 선교라는 그 언약 속에서 생겨지는 소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다, 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죠. 예배와 함께 포럼. 3부 때 목사님이 갑자기 포럼을 시작하셨는데 분위기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도 깨고 갑자기 메시지를 막 쳐다보면서 뭐였지라고 찾지만 감사하잖아요. 전날 월요일날 안 찾고 주일날 저녁에 찾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포럼할 수 있다. 구역에서 이거 한다. 말 잘하는 거와 상관 있어요, 없어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들은 말씀 포럼하면 되는 건데 방향은 그러면서 나의 상태 아까 지어진 237 내 상태가 이거와 맞나만을 우리가 점검한다면 분명히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그 사도행전 하나님 원하시는 237 운동을 위한 필요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놓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 속에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 갖고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끝까지 인도받는 바울과 같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저희가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24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